사무엘상 15절, 16절을 볼 텐데요. 본문은 뒤에서 읽고요. 우리 지금까지 보아왔던 맥락을 좀 다시 되짚어 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이요. 14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하나님 사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나단을 보면 다윗이 보이고 다윗을 보면 요나단이 보인다 그랬어요. 꼭 이 거울 같아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을 쓸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오버랩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았어요. 14장 6절에 요나단이 그런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 부하예요.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방인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보고서 은혜 받았어요. 뒤에 가서 17장에 가서 골리앗이 나올 때 우리가 보겠지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영어로 만약에 보다가 who the hell 좀 이렇게 상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놈들이 대체 누구간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놈들이.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건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다윗이 그랬으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그러죠. 저는 오늘 이거 묵상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카피한 거 아닌가. 너무 똑같아.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단의 눈에 그럼 과연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어떻게 비쳤을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만 해도 인간적으로 꽤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었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도 있었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도 알았어요.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꽤 괜찮은 성품과 자질을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 요나단의 눈에 비친 아버지 사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죠. 사울이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아무리 좋아도 가족한테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들키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우리 13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중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수준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쇠로 만든 창은 단 2자루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 1자루하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창 1자루, 이 2자루만 철로 만들었지 나머지는 다 청동기다 그랬습니다. 결국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은. 압도적인 크리스마로 그 이전에 암몬하고의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사울 왕도 블레셋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쪼그라져 있었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사무엘 말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왕이 제사를 드려버렸죠, 자기가.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당황한 사울왕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13장 2절이었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I thought, 내 생각에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내 생각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부득이하여. 병사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서 부득이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보다 병사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엄청난 말을 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울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돼버렸어요. 이 말을 듣는 사울 왕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사무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고 간구하고 끝까지 사무엘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했을 때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내는 회복되었잖아요.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밤새도록이라도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어야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자, 하나님께서 나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도대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케이. 누가 다음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궁금하지. 근데 자, 그럼 다음 왕한테 내가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요즘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누군가 당선되면 뭐 인수위원회 이런 게서 넘겨줄 준비하잖아요. 사울 왕이 다음 왕한테 넘겨줄 준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서 보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가까이 두면서도 백성들이 부르는 노랫가락 한마디에 확 돌아버린 사람이었죠.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기를 뭐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단위야.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떻게 돼요? 만만이로다. 그래서 획 돌아갔어요. 이 노랫소리 듣고서.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대신 다음 왕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아닐까 불안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광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지난 수요일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걸 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한참 뒤에요.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철기 문화로 중무장한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지도력을 갖추고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왕으로 제일 합당한 사람이었던 사울조차도 그 블레셋 앞에서 쪼그라들었을 그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만 달랑 데리고서는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엄청난 승리를 일궈내죠. 뒤늦게 합류한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루 종일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가면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고 그때 사울 왕이 자기의 땅에 떨어진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이 승리가 시작됐잖아요. 자기의 이 땅에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사울 왕이 헛발질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엉뚱한 명령 내리죠. 14장 1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치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지휘관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한국 축구 봤는데 야 우리가 이길 때까지는 다 금식이야. 굶고 나가서 축구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야생꿀을 좀 찍어 먹었죠. 그걸 알게 된 사울왕이 자기 아들 죽이라 그럽니다. 법의 이름으로. 병사들이 일어나서 그럴 수 없다고. 이번 전쟁의 공로가 왕세자 요나단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어요.
사울왕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앞세우고 자기 말을 앞세워서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또다시 자기의 권위가 또 땅에 처박히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요나단은 살았고 사울왕의 권위는 계속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지금 사울왕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야, 나 대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저놈 요나단 아니야? 아무래도 저놈은 나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저 철기문화로 중무장한 블레셋을 상대로 거길 뛰어들어갈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저놈이 내가 나 대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은 아닌가. 그래서 뒤에 다윗을 의심하고 주의하고 그 안간힘을 썼듯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을 의심하고 자기 대신 저 요나단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 아닐까 의심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왕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왕이에요. 다윗과 요나단만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누군들 의심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저놈을 세우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저놈을 세우려고 그럴까?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의심스러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아서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과 그 두려움과 정신 상태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할 때 보면은요 골리앗하고 싸움 이전에 정신 상태가 불안한 사울왕이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 뽑자 그래가지고 수금 연주하는 직책에 뽑혔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골리앗 이전에 다윗은 왕궁에 수금 타는 사람으로 취직해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은요 정신착란 현상을 보이는 사울을 위해서 수궁을 연주하는 자로 무대에 등장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보겠어요. 자 이제 외부에서 더 쳐들어오는 적들만이 아니야. 암몬, 블레셋,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백성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그 사울을 둔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서 왕한테 대적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면했는데 그런 아버지예요. 나를 죽여서 아들인 나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는 요나단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 요나단의 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상 맨 뒤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세 아들하고 같이 다 전사하는 일이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던 아버지였지만 요나단은 그 아버지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가요. 다윗에게만 좋은 친구로 남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요나단은 훌륭한 아들로 기억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그러면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꽂히는 경향이 있어서 요나단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나단을 좀 더 깊이 보고 있어요. 자, 이제 14장 47절 이하로 갈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전쟁하는 데마다 다 이겼대요. 그런데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느니라. 이렇게 사울왕에 대한 요약이 끝나요. 특별히 마지막 52절은 사울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울왕이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즉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람과 힘을 의지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무엘이 또 왕을 찾아오죠.
다시는 사울왕을 찾아올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떠났는데 하나님이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힘든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즉 예수님하고 서로 다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보았어요. 자,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한테 먼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알아야 이 명령을 이해하겠죠. 신명기 25장, 이건 펴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기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오는 그 길에서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한 그 일을 기억하라. 즉 너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억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나는 잊지 못하겠다 그러세요. 내 백성이 광야길에서 고생하면서 가고 있는데 약해서 뒤에 처지는 자들, 노약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겠죠. 그들을 노략질했던 놈들이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말렉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를 갈고 계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진멸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은 이미 저 앞에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그냥 이렇게 답변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하고 한 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심판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성경 앞부분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족속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 이미 너 말고 다른 사람 세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다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이미 우리 아버지 사울왕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요나단은 모를 수가 없죠. 요나단은 정말이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내 아버지인 사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52절 사울의 한 평생을 요약하는 그 구절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바뀌어서 있었겠죠. 사울이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 써나갔다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랬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럽니다.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답변해?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속이 빤한 거짓말이잖아요. 설령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럼 빼앗은 짐승들 다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려고 했겠냐고요. 왜 좋은 짐승들을 남겼어요? 힘세고 용감한 부하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힘세고 용감한 부하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짐승들 다 죽여버리면 용감하게 싸운 부하 병사들 궁시렁거리지 않겠어요? 우리 뭐 먹고 사냐? 즉 사울왕의 눈에는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 부하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부하 병사들로부터 충성을 받아내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은 눈에 보여도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또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일, 자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사무엘이 떠나요.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사무엘은 다시 사울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물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사무엘하고 다윗하고 단 둘이만 있는 장소에서 기름 부은 거예요. 혹시 사울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 가뜩이나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다윗이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다. 이게 사울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 다음 17장은 그 유명한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16장 기름 부음 받는 사건하고 17장 골리앗 사건 가운데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 속에 물론 다윗도 또 나와요. 아까 그 얘기. 수금 타는 자로 부르심 받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16장 14절에서요. 23절입니다. 16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아멘. 사울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어요. 우리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자기 아들까지도 의심했으니까.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왕자 노릇해야 하는 요나단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뻑 하면 누군가 의심하고 악령이 씌어가지고 헛소리하고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왕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가 손에 수금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 소년이 수금을 연주하면 자기 아버지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요.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이 소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8절에 그랬죠. 다윗의 레커멘데이션 레터를 누가 썼어요. 추천서를.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당연히 이 소년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음악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겠죠. 그래서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갔겠죠. 본문에 요나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소년을 알게 되었고 이 소년이 왕궁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아버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무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금 타는 한 소년을 만난 요나단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서 뛰고 그 가슴이 시원하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어떤 시를 읊었을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음악가였어요. 그가 사울왕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단지 그 순간 두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에 만족했을지 몰라도 요나단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왕과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걸 보았어요. 왕궁으로 수금을 메고 찾아온 다윗의 그 손가락과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쿵거리는 그런 요나단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찬양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가슴이 뛰듯이 그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으로 다윗과 요나단 그 관계의 깊은 속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